자, 그럼 이번에는 한기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한기총이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또는 한기총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지금 교단 규모가 조금 이상합니다. 알아보니 10만 명 이상의 주요 교단들은 모두 탈퇴했고 6, 70여 개의 군소교단들로 이루어져 있는 연합기관이에요. 2018년 문체부의 한국의 종교 현황을 보니까 한기총 소속 교단 성도 다 합쳐서 34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기총에서 말하는 그 1,200만 명 성도는 다 어디 간 것일까요? 한기총 소속 교인은 우리나라 개신교인 전체 중에서 3%일 뿐입니다. 한기총 소속 목회자도 30만 명 중에 2,800명으로 역시 3% 정도뿐이 안 돼요. 한기총과 함께하는 방송은 CTS입니다. 월드비전과 대학생 선교회 창조과학회가 이 단체의 산하기관이었지만 탈퇴했고요. 한국기아대책운동본부도 원래 함께 했었는데 탈퇴한 것 같고요. 제가 자세한 자료를 위해서 검색해보니까 위키백과에는 한기총이 1989년에 출범한 대한민국 개신교연합회로 보수주의를 바탕으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뜻을 둔 기독교단체다. 과거 국내 최대 교회 연합기관이었지만 무분별한 정치 참여, 이단 해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작은 교회 협의체로 전락해서 대표성을 상실했다. 나무위키에서는 개요 첫 문장이 이거예요. 한국의 개신교 중 극우 성향의 종파만 남은 연합단체며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협의체였으나 2013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 탈퇴하면서 한국 최대 교회 협의회의 자리를 잃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기총이 생기게 된 역사와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추진하자 NCCK에서는 기장의 김재준 목사를 중심으로 삼선 개헌 반대, 또 개신교 일각에서는 국가 안정을 위해서 삼선 개헌 지지. 이때부터 개신교 내 우파와 좌파로 상반된 행보를 걷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또 물러나게 되면서 개신교는 우파와 좌파의 성향으로 이제 갈라져요. 87년 전두환이 물러나기 전까지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NCCK, 이후 88년에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교회 선언, 이걸 88선언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그동안 한국교회 반공 이데올로기를 종교적 신념처럼 우상화했다, 이것을 반성하면서 사상과 이념, 제도를 초월한 화해운동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어서 89년에 기장 문익환 목사가 북한을 방문하면서 교계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조성된 분위기에 힘입어서 통일운동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88 선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1989년 1월이에요. 한경진 목사를 대표로 하는 기독교 10인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했는데 10인 중에 1명을 제외한 9명은 월남자고 다 반공주의 사상이 매우 짙고 유신 정권에 찬성해 오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정치적인 의도로 이 NCCK를 대신하는 개신교 연합기관을 세우기로 결의하고 바로 그해 89년 12월에 창립총회를 거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을 출범시킨 겁니다. 물론 한기총은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정부와 사회의 한국기독교를 대변하고 또 한국교회 연합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설립 취지로 삼았습니다마는 후에 한기총의 초대 총무를 맡았던 한명수 목사, 그리고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오충일 목사께서 양심선언을 해요. 한기총 설립 당시에 당시 전두환 정권이 NCCK를 견제하기 위해서 안기부를 통해서 한기총 설립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한기총은 NCCK와는 또 다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정치, 종교가 연합되어 급조직된 보수적인 종교 정치 집단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기총은 역사와 전통에 있어서는 이 NCCK와는 비교도 할 수 없었지만 가입 교단 수와 규모 면에서 NCCK를 압도하며 개신교회 내 대형 교단들이 모두 소속해서 대표성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정치권에서 개신교를 대상으로 인사를 하거나 의견을 구할 때 한기총을 찾는 일이 잦았고, 이렇게 한기총의 대표성이 생기자 힘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대형교회 목사, 교단장 출신들이 차례로 이 한기총의 대표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기총 회장 자리는 권력의 상징이자 엄청난 명예의 자리였어요. 그 끝판이 바로 2011년 길자연 목사가 국가조찬기도에 참석했던 이명박 대통령을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기총 회장은 10당 오락, 10억을 쓰면 당선, 5억을 쓰면 탈락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부정 금품 선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2011년 길자연 목사가 다시 재선하면서 돈봉투를 뿌리는 것이 드러나게 됐는데,
자, 기획자연 목사가 소송 비용 그리고 관련한 것들 2억 5천만 원을 한기총에 청구하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났냐? IT 구호 헌금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월드비전이 탈퇴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당시에 박윤신 목사를 독자적으로 이단 해제시킵니다. 돈 받고요. 자, 2011년도부터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한기총 해체 운동이 막 생겨납니다. 2012년도에 예장 통합, 그리고 2013년도 예장 합동이 탈퇴하고 이어서 고신, 또 기독교 침례, 또 CCC가 탈퇴합니다. 2013년에 홍재철 목사가 회장되니까 류광수, 그리고 김노아, 최바울, 이런 한국의 주요 교단이 이단 참여 금지를 규정하며 논란에 빚었던 단체와 개인들을 지속적으로 한기총에 영입을 해요. 이후 예장 합동에도 계속 재가입을 요청했지만 2015년에도 거절당하고 더 이상 재개하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여요. 결국 2016년도에 돈이 많은 순복음교회 이영은 목사가 단독 출마해서 회장이 되었지만 그 다음에는 한 교총의 공동회장을 맡게 돼요. 그리고 2018년도 이 한기총은 인터컵 최바울 선교사를 이단 해제하고 공동회장에 앉히고, 2019년에는 전광훈 목사 취임하면서 변승우 목사를 이단 해제하고 수억 원을 받고 공동회장에 앉히게 합니다. 2019년도 전광훈 목사가 회장 당선 당시 본래 교회는 정치하는 집단이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정치합니다. 군소교단의 회비와 정치인의 결탁으로 돈을 끌어모으고 네 차례나 기독교 정당을 설립해서 총선 때 원내 진출을 시도했는데 모두 무산되었죠. 그가 원하는 것은 목회가 아니라 결국 개신교 내의 정치 세력화입니다. 성도들을 득표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고, 극우 정치 세력과 노골적으로 결합해 돈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도저히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최근 전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 한기총을 이단 옹호단체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내의 교단 총회 결과 대부분 이단 해제 보류 혹은 조사 혹은 연기, 이렇게 시간을 끌며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기총 내부 문제로 갈라져 나온 한교연과 그리고 한기총과 한교연을 연합시키기 위해서 나온 한교총은 참고 자료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종북 좌파들이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막아야 합니다. 종북 좌파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대한민국은 끝이 올 것이며, 대한민국은 온 나라가 붉은 사상을 가진 종북 좌파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최근 이야기가 아니라 5년 전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호위하던 목회자들의 입에서 나왔던 설교 대목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전두환 정권 하에서, 아니 그 앞서서 박정희 정권 하에서, 아니 더 올라가 해방 이후부터 그 전에 일본에 외부터져 있었던 그런 목회자들이 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분단 70년이 넘도록 극우 정치 결탁을 위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이용하는 자가 되고 본인들도 그렇게 이용당하는 듯한 도구가 돼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청년 세대들이 어르신 세대의 경험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 역시도 예전의 모든 경험들, 또 해방 이후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시대를 경험하신 모든 분들이 극우적이거나 유신여권에 찬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고 화해하고 용서하며 반드시 반성이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과거를 살아가는 자들일 뿐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제발 돈, 명예, 권력을 위한 정치에서 돌이켜 주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한국 개신교 되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세계교회연합기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